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후반부 3분의 2 전체의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있었던 3년간의 사역을 마친 이후 로마에 대한 환상,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외친 그 선언을 통해서 바울이 주먹국으로 선교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그림, 선교의 빅픽처, 무엇보다도 내 생애의 세계 선교를 다 완성해서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재림을 내 당대에 준비하리라, 그런 엄청난 비전 가운데 선교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아야만 사도행전의 빈 여백이 채워지고 또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가 입체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 미스터리한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이르는 1년 6개월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자, 에베소에서 이제 3년간 사역을 하잖아요. 3년을 사역하는데 바로 주후 52년에서 55년까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3차 전도여행은 57년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자, 57년, 그때 어디에 있는가? 바로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3차 전도여행이 끝이 나죠. 자, 그러니까 5년간 이어진 3차 전도여행에서 전반부 3년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나서 대략 한 1년 6개월, 18개월 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고, 그리고서 예루살렘 돌아온다. 그 에베소 사역을 마친 이후부터 고린도에 가기까지 18개월의 시간,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기 직전까지 18개월의 시간이 사도행전에는 고작 딱 3절로 갈무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자, 에베소에서 그 큰 야외 극장에서 큰 소요가 있었던 거 얘기했죠. 바로 그 소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바로 고린도거든요. 고린도.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에베소를 마치고 나서 고린도, 헬라에 이른 거 이렇게 곧바로 넘어가는데 이 사이의 여백에는 무려 18개월의 시간이 여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 55년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헬라, 고린도에 이른 것은 주 57년. 그 사이에 횟수로는 2년이지만 정확히는 이제 만으로 18개월 시간.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사도행전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바로 에베소 사역을 마친 이후 고린도에 이르기까지의 그 18개월의 시간, 1년 6개월의 시간의 여백을 채우고자 한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기간 동안에 크게 3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이 바울, 당시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바울, 3년간 사역하던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에,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에서 메인 사역이었죠. 1년 6개월 머물렀던 고린도 교인들, 그 사이에 수차례 서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딱 이 2개가 남아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서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 두 번째, 이 기간 동안에 일루리곤, 지금의 대략 아마 크로아티아 그쯤 되는데, 일루리곤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좀 중점적으로 살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에 오갔던 수차례 서신 교환, 요게 좀 오늘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서신 교환이 이 18개월의 시간 동안에 있었다. 자, 제일 먼저 무엇인가? 바로 고린도 A서입니다. 고린도 A서. 자, 총 5개의 서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걸 학자들은 이제 A, B, C를 해서 고린도 A서부터 해서 B서, C서, D서, E서. 총 5개의 서신이 왔다 했다. 그 언제 이 고린도 A서를 썼는가? 바로 주후 52년 고린도를 떠난 직후, 즉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잖아요. 바로 그 2차 전도여행 마친 해가 주 52년이거든요. 떠나자마자 바로 썼다.
고린도를 떠나자마자 얼마 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자,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가 아닙니다. 이 서신은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편지라고도 하고 또는 앞서의 편지라고 합니다. 왜 앞서의 편지라고 하는가? 자,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편지 썼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말고 그 이전에 어떤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편지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음행을 하지 말라. 음행을 주제로 해가지고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뤘지만 이 고린도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음란의 문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의 문화가 굉장히 판을 쳤다. 자, 그래서 음행을 주제로 어떤 서신을 썼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앞서의 편지라고도 하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편지라고도 한다. 2차 전도여행 바로 고린도를 떠난 직후에 쓰여졌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가 또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바로 이건 바로 주 52년에서 55년 3년간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어떤 시기에, 자, 고린도 교인들 3명이 인편으로 에베소를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A서, 음행을 주제로 바울이 권면했던, 책망했던 그 A서를 바꾸서 이 교인들이 어떤 그 장로들, 서신은 이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게 3명의 장로들을 고린도 교회가 당시 에베소에 있던 그 바울에게 보내서 당연히 뭘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보낸 그 고린도 A서에 대한 답신, 우리의 어떤 그 교인들의 결단, 이런 거, 우리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담아왔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음식.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영적 은사, 거기는 막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각종 은사 자랑하는 게 또 막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좋은 것이냐, 그 은사에 대한 정리.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인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또 뭐가 있는가? 또 이외에도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 파당 이런 거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불린 사색 당파 싸움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듣게 되죠. 바로 고린도서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질문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신앙생활의 주제에 대해서 음식이나 영적인 은사라든지 부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또 사색 당파 싸움에 대한 이야기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 답변을 하고, 또 그 싸우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쓰인 것이 뭔가? 바로 고린도 B서입니다. 고린도 B서. 이게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전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고린도 A, B, C, D, E 총 5개의 서신 가운데 B서가 정확히 이 고린도 전서에 해당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미 얘기한 대로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에게서 들은 풍문, 분쟁에 대한 내용, 분쟁, 싸우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서 1장에서 6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3명의 대표 장로들로부터 받은 편지에 소소한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주어진 게 고린도 7장에서 16장까지. 여기에 그 유명한 부활장 이야기도 있고요. 사랑장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바울이 그 어느 시점에 바로 에베소 사역을 할 즈음 언젠가 주 55년 봄쯤으로 보여지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방문했던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이 바울의 어떤 사도권, 넌 사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뭐, 멱살잡이까지 아니었어도,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에 엄청난 상처만 남긴 고통스러운 그런 방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신자가 틀림없이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 마저 물고 늘어지면서 대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언제, 바로 고린도 후서를 쓰기 그 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바로 고린도후서 쓰여지기 전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이 굉장히 상호간에 엄청난 상처만 남긴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쓰여진 서신이 이제 고린도 C서다.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 또는 엄중한 편지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제 고린도를 이제 고통스러운 방문한 이후에 이제 육로로 돌아오면서 그 고린도 교인, 특히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끝까지 물고 들어진 그 성도를 치리하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엄중한 편지를 자신의 제자인 디도 편으로 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제가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은 거예요. 디도가 출발하자마자 곧 후회를 하죠. 너무 지나치게 엄중한 어조로 쓰여 있어서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바울은 노심초사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이제 기다리는데, 그리고서 이제 에베소로 결국 돌아왔지만 에베소에 왔을 때도 이제 굉장히 의기소침했고, 근데 그 에베소에서 도착했지만 거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서 각종 막 박해라든지 어떤 그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떤 위험들이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즉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편지를 보내고, 이게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아서 괜히 보냈다 막 후회하고 있는데, 그리고서 에베소에 돌아왔는데 여기서 엄청난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런 내우외환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이제 어때요? 고린도 교인들, 자신의 이 편지를 갖고 떠났던 그 디도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디도가 빨리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올 디도를 한시라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는가? 그 디도를 마중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 이거 지도와 함께 보면은, 자, 에베소와 이제 고린도 교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편지가 있는데, 자, 아마도 이제 디도가 온다고 하면 이제 배를 타고서 이 드로아 항구로 올 것 같으니까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어디로 가는가? 육로를 해가지고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드로아. 디도를 마중 가는 거예요. 마중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바울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때가 또 겨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죠. 지중해는 이제 풍랑이 많으니까 겨울로 접어들어서 에게해의 항해가 끊길 때까지 드로아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바울은 디도가 이제 결국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결국 이제 배가 못 오니까 마게도냐를 거쳐가 육로로 올 것으로 생각해 이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출발하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어때요?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아직 내가 디도에서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더 큰 풍지풍파가 일어났는지 걱정이 되잖아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그냥 마게도냐로 갔다. 누굴 만나러? 디도를 만나러.
자, 근데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디도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줍니다. 자신의 그 편지를 굉장히 충격요법과 같은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성도, 사도권을 물고 들어왔던 그 성도를 치리한 거죠. 치리.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 편으로 고린도교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고린도후서에 언급된 이런 내용들이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저는 읽어도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전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고통스러운 방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 디서를 씁니다. 이제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화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자신의 편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는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난 후 다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디서다. 요게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 언급되어 있고 해당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화해 편지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내가 너희를 책망했지만 정말 너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대적한 사도권을 끝까지 물고 내릴 그 대적한 자를 용서하라고 내 마음이 풀어졌으니까 용서하라고 강권하죠. 그리고 행복감에 빠진 이제 바울은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 털어놓으면서 사도직을 그동안 수행하면서 겪었던 온갖 어려움들, 고난들, 또 그에 따르는 이제 영광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 이어서 예루살렘 모 교회를 돕는 헌금 문제를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게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이 고린도 디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쓰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문제, 헌금은 그 예나 지금이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 바울에 대한 또 반감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제 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지를 쓰면서 이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2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고린도 후서는 학자들이 얘기하는 고린도 디서 그리고 고린도 2서 두 개가 하나의 서신으로 합쳐진 것이죠. 물론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쓰여진 것이고, 그것들을 배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에베소의 사역을 마친 이후, 그리고 18개월 후 고린도에 이를 때까지 요 18개월의 시간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 에베소에 있던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총 5번의 서신 교환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이제 바울의 고통스러운 또 방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디도 편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고, 그걸 후회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빈 여백에 채워져야만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이 이제 일루리곤에서의 사역입니다. 일루리곤. 자, 로마서 15장 19절에 재미난 말씀이 있죠.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자, 일루리곤 지역은 어디인가? 이게 이제 그리스죠.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일루리곤 여기입니다. 일루리곤. 지금 이제 대략 크로아티아가 있는 지역인데, 뭐 일루리아라고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루리곤은 이 아드리아해에 접해 있는 로마의 속주 이 지역인데, 자, 바울이 지금까지 일루리곤 지역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대행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일루리곤을 간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언제 갔는가? 근데 바로 고린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5장 19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 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럼 언제 갔을까? 아마도 요 에베소의 사역을 마친 이후 고린도에 올 때까지 고린도에 와가지고 나중에 3개월 보면서 로마서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 18개월의 그 시간 동안에 아마 그때 일루리곤을 방문했고 그 일루리곤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1차, 2차, 3차 전쟁을 마치고 그 3차에 걸친 전쟁을 마친 그 소회를 담은 로마서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게 아니잖아요. 정확히 엄밀하게 팩트에 기초해서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안디옥 교회가 무교회잖아요. 안디옥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심정은 뭘까요? 자, 바울은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예루살렘 모 교회와의 커넥션,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곧 오시는 게 임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어때요?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자칫하면 이제 두 개의 분파로 나뉘고 두 개의 교단으로 나뉘고 이런 것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루살렘 모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가운데 사역을 해야 된다. 그 권위 아래 들어간 것이에요. 권위 아래. 자, 이러한 이제 바울의 어떤 겸손한 그 리포트 이런 것들 그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라고 하는 이 선교 리포트 제목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개월 또 있었던 사역 중에서 또 세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에 3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쓴 겨울 배가 뜨지 않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고린도 항구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바로 신약성경 전체의 압권이라고 하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로마서. 이게 바로 요 기간 에베소 사역을 마친 이후 그리고 18개월의 빈 여백 기간 동안에 벌어진 총 3개의 사건 가운데 또 기록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메인 사역인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마친 이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곧바로 18개월 후에 있었던 고린도에 머무는 고린도에 머무는 그로 딱 축약되어 있지만 그 18개월의 긴 시간 동안 벌어졌던 그 큰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에베소에 있던 바울과 고린도 교인 간에 총 5번에 걸친 서신 교환, 그리고 일루리아 지방에서의 또 선교,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